사회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들어보았더니 예측 불가하기 때문이다.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에 정보의 축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예측입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예측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작은 변화가 아니고 여러분,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10년 정도를 앞당겨 버렸다는 겁니다. 10년 정도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10년 전으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2021년을 살고 있는데 2031년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단계 여러분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보가 축적되어져서 내일을 전망하고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데 갑자기 10년의 터울을 두고 우리를 2031년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모든 사람이, 모든 직장이, 모든 직업이 생전 처음 겪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불가합니다. 예측이 불가하니까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사회학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막막함이 있으신가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막막함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있으신가요? 그 염려가 내 안에서 가시지 않는 것은, 걱정이, 불안이, 원망이, 불평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가야 되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도 길이 보이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걱정, 불안, 염려, 원망, 불평이 내 안에 떠나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안개가 낀 것 같이 길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길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물 가운데 물을 멈추게 하고 물을 거슬리게 하고 물을 물러가게 하고 물을 좌우의 벽으로 세우셔가지고 큰 물 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받아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만드실까요? 죽음의 자리에서 사는 길을 만드십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만드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질병과 병듦과 약함의 자리에서 치유의 길을 만드십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어디 있을까?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길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막힌 길들이 다 열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지고 보자로 드러난 생수의 그 은혜의 물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 던지고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길을 만드실까?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삶에 죄악이 가득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가든지 여호와의 목전에까지 죄악이 가득 쌓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지은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야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방주의 식양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의 길이가 135m예요. 방주의 폭이 23.5m예요. 방주의 높이가 8층 건물 높이입니다. 거대한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고 방주의 문이 닫혀지고 하늘로부터 비가 뚝뚝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40주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도 나무를 넘어서 버립니다. 높은 산 위로 올라가도 산 위를 물이 넘어서 버립니다.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코로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여러분, 호흡하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모든 식물들,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23절에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도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때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의 때에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데 그 앞에서 그들의 행진이 멈췄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뒤에 길도 막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그들은 홍해 앞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여, 길이 막혔나이다.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사방으로 다 길이 막혔나이다. 주여, 길을 열어주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길을 만들어 주시던가요? 어디에? 바닷속에. 하나님이 바닷속에 바다의 바다를 열어버리심으로 바다의 길을 만드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길을 만드시던가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 바닷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의 물을 좌우로 벽을 삼게 하사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만드시더라는 거죠. 질퍽질퍽한 땅으로는 건너갈 수 없으니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꼬실꼬실하게 하나님이 말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와 같이 걸어갔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이 막혔을 때 바다의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막히면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고 땅에도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열어버리시사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이 막히셨나요?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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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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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만지는 것이 복이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의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 귀로만 듣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도착하여 30일을 머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형이었던, 모세의 동역자였던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을 장사하고 30일을 애곡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진의 경로를 보면 여러분 에돔 땅으로 이렇게 그들이 내려가죠. 홍해길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에돔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돔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우회합니다. 돌아갑니다. 에돔을 돌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을 지나가려면 불가피하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불사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서 길을 만들고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을 관통하지 않고 에돔을 우회합니다. 에돔을 돌아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 왜 상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이렇게 보면 에돔 땅을 관통하지 않고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은 산악지역입니다. 바위가 있고 가파른 산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을 지나 올라가는 길은 왕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어진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에돔에 이르러서 그 길을 우회하는데 그 길은 자갈길이에요. 산악길이에요. 가파른 길이에요. 바위덩어리 길이에요. 길이 없어요. 수풀이 우거져 있어요. 앞서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서 뒷사람이 따라가므로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척박한 길이에요. 고단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들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들은 험난한 그 시간, 험난한 그 길을 매일같이 걸어야 하니까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길이 험하니까, 길이 움푹움푹하니까, 길이 바위덩어리가 많고 자갈이 많으니까 길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어째 아멘이 팍 죽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험하고 길이 고단하고 길이 자갈마시고 돌아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나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일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한 일이 없어야죠.
근데 마음이 상한 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까지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일까지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한 일로 인하여 원망하십니까? 어떻게 하신가요? 마음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한 후에 나타나 보여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상할 수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상한 후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입니다. 원망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의 말씀. 백성이 그 앞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마음이 상함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반응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질. 그 원망의 성질은 어떤 거냐면, 원망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불러옵니다. 이것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원망, 이것도 원망, 이것도 원망, 이것도 원망이 돼요. 이게 원망의 성질이에요. 같은 성질의 것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하나를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둘이 돼버립니다. 둘을 원망하잖아요. 원망이 넷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아가지고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커져버립니다. 이게 원망의 성질, 원망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초부터 원망은 안 해야 돼요. 애초부터 원망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원망의 성격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봐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이 길로 끝났어야죠. 길로 끝났어야죠. 근데 그들의 원망을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기서 끝났어야죠. 근데 그들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원망을 보세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어야죠. 그건으로 끝났어야죠. 길로 끝났어야죠. 근데 그들의 원망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갈비를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먹을 것이 없나이다. 마실 물이 없나이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어떤 음식인 줄 아세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사면에 내어주시는 생명의 만나입니다. 생명의 만나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양식이 떨어졌어요.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진 사면에 수북하니 하루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왜요? 광야는 양식이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거두시면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원망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하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아침마다 기적을 맛보고 아침마다 기적을 먹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살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싫어한다니까요. 하찮은 음식 싫어합니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 이게 여러분 원망이에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은 시작도 안 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돌아가는 길이어도 원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려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자갈밭에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갈밭으로 가면 왔다 지압된 게 피가 잘 돌겠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은 애초부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원망하면 안 되는 자.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씨름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씨름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쉽게 건져내셨어요? 아닙니다. 완강한 바로와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피계, 이파, 악도, 우매, 흑장 10가지의 죄악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바로를 굴복케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바다를 쫙 갈라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한참을 걸어갔는데 물이 있어 마시려고 했더니 쓴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무를 던지라 명하시에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여러분 목을 축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걸음은 매일 모든 사건 모든 일이 하나같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였어요. 역사를 보았고 경험했고 목격했고 체험했어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하여 원망해서는 안 되는 자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 뭘까요? 원망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원망. 기분이 나빠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주목지고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까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기를 열어주실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요. 또한 모든 일에는 여러분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나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에도 결과가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복을 주시고 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원망에도 결과가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망했으니 원망에도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결과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아니요. 나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나 혼자 푸념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푸념이 아니에요. 아니요. 나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 넋두리 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원망을 넋두리 정도로 푸념 정도로 생각하신가요?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에도 결과가 있는데요. 원망의 결과가 뭘까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원망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다 들어버리신 거예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어버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마실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찮은 음식 우리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악행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6절의 말씀을 보면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는 독을 머금은 불뱀들을 광야에 살고 있는 불뱀들을 싹 모아가지고 하나님 보내십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나주 시민 다 해봐야 15만밖에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200만 명인 거예요. 200만 명. 광주광역시, 전주 다 합해도 200만이 안 돼요. 그 많은 200만 명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뱀을 한두 마리 보냈겠어요? 하나님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폭폭 쓰러집니다. 여리여리 불덩이처럼 끓어오르지요. 호흡을 못합니다. 숨을 몰아쉽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이 죽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려서 원망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에 대해서 보호하세요. 그러므로 원망은 뽑아져야 되는 거예요. 원망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원망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원망의 잔뿌리들이 뽑아지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쓴뿌리가 뽑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가라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귀가 원망을 싹 뿌려놓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이 시간 이 원망의 가라지가 뽑혀지기를 바랍니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것, 푹푹 쓰러져 죽어가는 것.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원망의 결과가 이것인가,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원망했던 모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고 해 또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또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주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재앙의 원망의 결과로 심판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심판 가운데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심판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길잖아요. 노슬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노슬 얼른 녹여라. 그래가지고 노시 녹으면 그거를 땅에다가 부어가지고 뱀의 형상 거기다 부어라. 그리고는 불뱀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 자를 살리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길입니다. 길. 어떤 길이에요? 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뭘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신다고요? 길을 말씀하셔요. 사는 길, 구원의 길, 치료의 길, 회복의 길을 말씀하셔요. 그 길이 뭡니까?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 사는 길. 여러분 재앙에서, 심판에서, 죽음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이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덮어올 때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는데 생명의 길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사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모세는 외칩니다. 쳐다보아라. 쳐다본 자를 살리라. 쳐다보라. 쳐다보라. 모세가 외칩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쳐다본 자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 뱀, 이 노스로 만든 불뱀이 무엇이간데 쳐다보면 살았을까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은요 장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쳐다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예수 쳐다보면 삽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 쳐다보면 삽니다. 이 말씀. 그들이 예수를 쳐다보니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니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쳐다보아라. 사는 길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또 청개구리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쳐다본다고 산다요 지금. 백신을 맞아야 살지. 아니 백신을 맞아야 살고 주사를 맞아야 살고 병원에 달려가야 살지. 된장 발라야 살지. 아니 저거 쳐다본다고 산다요. 안 쳐다본 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열이 막 펄펄 끓고 한 사람씩 죽어가고 곡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온 진중을 덮어버렸는데 지금 모세가 뭐하고 있어요? 막 달려가더니 불을 피워가지고 놋을 가져와서는 막 불로 놋을 막 녹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저 양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모세가 달려가가지고 놋을 녹여가지고 막 불을 떼고 놋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뱀의 형상처럼 쫙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놋을 부어요. 조금 굳으니까 그걸 장대기에 달아요. 그리고는 장대기에 높이 달고 외치기를 시작해요. 이거 쳐다보면 산다. 이거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시겠냐는 거예요. 오늘이 내과를 가야 살지. 2주 내과를 가서 백신을 맞아야 살지. 여러분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역사를 기록해요.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반드시 그 기적 앞에 순종이 있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하만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너는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잠그라. 나하만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봬도 군대 장관이고 이웃나라 군대 장관 내 말 한마디면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되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다니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자.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 치욕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또랑 같은 게 있어요. 함께한 시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에 가면 깨끗한 물도 많다. 저 더러운 물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냐? 아니요, 주인님.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뭡니까? 대접받으려고 왔어요? 환대받으려고 왔어요? 잔치상 받으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당신 죽어가는 병을 고치려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라겠습니까? 해는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말에서 내려옵니다. 갑주를 벗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갑주를 벗으니까 그 안에 썩어 짓물나고 온몸에 고름덩어리들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는 갑주를 벗고 칼을 내려놓고 저벅저벅 걸어서 또랑물과 같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을 7번 잠글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지시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의 길을 만드십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바로 치료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시간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람 쫓아다니면서 방백 쫓아다니면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어떤 자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것들을 안고 오신 분이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길을 만드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만드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새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가르시고 사막을 가르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